읽었지만 소리내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썰어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하시고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또 서정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이들을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10절 첫 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의 날,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아멘. 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늘 주의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구약 또 율법에서 안식일은 자동적으로 폐하여지게 되고 복음적인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성일로 거룩한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욤 니션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욤 니션. 첫째 날이에요. 5째 날까지는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 말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 그 다음에 안식일이 6째거든요. 6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그날은 샤밧, 끊는다 그게요. 멈춘다. 샤밧. 이게 6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은 7째 날, 첫째 날이에요. 욤 니션, 첫째 날에. 이 첫째 날인 것이죠. 매주 첫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예. 그것은 바울이 가기 전에 뭐 주일 아닌 일반 요일날 하지 말고 첫째 날에 모여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폐하여지게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직이 세워졌으므로 구약적인 율법도 신약적인 복음으로 변혁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2절. 히브리서 7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아멘. 이제 아론 지파의 인간적인 제사장직이 이제 폐하게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새로운 제사장, 당신의 몸을 들여 단번에 제사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므로 율법도 변혁되어야 된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날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고 했던 태양에 섬기던 나라고 일치가 되고 주 39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일을 예배와 휴식의 날로 공포했기 때문에
주일을 노마의 우상의 제일의 날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거나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멘. 구약적인 안식일을 대신하는 신약적인 성일 거룩한 날이 되었고 이 날은 창조의 첫째 날에 해당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지으셨으며 이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해요. 이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골짜기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으므로 주의 날이야말로 우리가 지킬 복음적인 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칠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아직 전쟁 다 끝난 구약의 장에다 아직도 말뚝을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철수하는데 신약의 장으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구약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건물교회, 성전교회, 구약적인 교회에서 여전히 여호와가 추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약에 머무르는, 심지어는 여호와 증인이 뭐예요? 여호와를 증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도 아닌 유대교의 신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먹는 거, 금욕을 철저히 있죠. 이 코시어, 음식 문화, 유대교, 안식일인데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들을 지켜서 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제가 많은 나라 가봤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나라는 딱 유대 나라 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해요. 거기는 금요일 해 지는, 제가 있을 때는 4시 반쯤 돼요. 그때가 4시 반쯤 되면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제가 선교국에서 일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 4시 반이 벌써 4시가 가까워지면 차가 끊어져요. 차가 끊어져. 그러면 집에는 어떻게 옵니까? 걸어오든가 택시 타야 되잖아요. 안식일 벌써 4시 반 어둑어둑해지면 이 딱 그날 낮에 오전에는요 대부분 집 앞을 다 쓸고요, 여자든지 남자든 애들이 다 집을 청소해요. 방공일이야 이날이.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더 많은데 시장 가서 장을 봐요. 왜? 안식일 식사를 하려고. 장은 남자들이 더 많이 봅니다. 네? 이스라엘 가보면 예전에 조선 왕조 때 유교 성리학에서 제사 지낼 때는 남자들이 다 했잖아요. 에? 복을 입고 뭐 상도 차리고 그거 만들어 드리는 거는 여자분들이 했을런지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그 제사상을 차리는 거는 대부분 남자들이 합니다. 금요일 날 안식일 식사.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저거예요. 제단,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식탁 제단이고요. 모이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제사장은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그게 성전, 가정신학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어둑어둑해지는 4시 반쯤 될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여기서는 저녁 때 시작해서 저녁 때 끝나는 거니까. 이 안식일과 주일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유대교의 특징은 안식일에 있어요. 기독교의 특징은 주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들이 휴일처럼 지내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직장 뭐 다 문 닫습니다. 버스 다 서버립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 안 지키는 아랍 택시가 지나다니는데 택시가 더블 요금 받아요. 그리고 원래 그 유대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메아세리안 같으면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냥
차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불을 피면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여자들도 음식을 데워 먹을 끼는 하려는지 몰라도 안식일날은 밥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도 안 해요. 그거 다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싸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식은빵 먹고요. 예. 가스레인지 불을 딱 켜는 건 일이에요. 만약에 켜 있는 걸 느리거나 줄이는 건 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켜 있으면 끄지 못하고 꺼 있으면 켜지 못해요. 아파트 지금은 다 자동으로 돼 있어 괜찮은데요. 아파트 그 높은 층 그 계단에요. 잘못해서 불 켜놓으면 밤새도록 대낮 같은 낮에도 안식일 내내 불 켜 있어요. 만약에 불이 껐으면 끄지 못해요. 안식일날 유대 예루살렘 가갖고 여러분 점심 먹기 힘듭니다. 쫄쫄 굶어야 돼요. 내가 아주 오래됐는데 삼풍백화점에서 묻혔다가 오랜만에 살아나온 애들이 이제 여행을 다닌다 봐. 그 중에 모스매 하나가 살아났는데 키도 크고 안식일에 얘네들이 예루살렘 시내를 돌았는데 밥 먹을 때가 그날 하루 종일 쫄쫄 굶더라고. 내가 그 필름 찍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아이 저놈들 나한테 연락했으면 내가 데려다가 밥 먹였을 텐데 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히 지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이스라엘 걸어다니죠 안식. 물론 이 안식일날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금요일날 이미 나갈 사람은 다 나가 있죠. 차 타고 갈 사람은 이동할 사람 다 나가.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 때 차 타고 와도 돼요.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학교도 쉬지요. 모든 관공서 다 쉬지요. 그 다음에 버스 다 서버리죠. 그 당시는 에게드라고 하는 버스 회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버스 회사가 큰 게 있는데 2개 있는데 이 에게드가 버스가 한 7, 8천 대 된대요. 근데 벌써 금요일 날 4시 반이나 5시 되면 버스 예루살렘의 빈 공터에는 그 빨간 버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안식일 날 되면은 말이에요. 길이 뻥 뚫려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꼭 마치 다 피난 간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가서 보고 와서 이야 대단하다. 그저께 CBS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막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는데 한국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온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자랑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저거 한다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막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인연합교회 그때 막 뭉친 연합교회에서 업무를 보고 또 하나는 공동으로 목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 교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안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했죠. 몇 사람 안 되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말 분기점이 이 안식일과 주일 차이인데 우리 다 논다고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우리는 주일날 하자. 주일. 그래서 월요일이죠. 말하자면 그 나라 월요일날 오후에 업무 끝내고 모여와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멀쩡히 휴일날 놀고 그냥 안 하고 연합교회는 물론 여전히 안식일날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학생도 많고 직장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분명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제칠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 증인들은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두 차원의 계시를 받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3장까지인데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1장에서 3장까지. 지금 여기 우리가 쭉 나온 교회들이 있죠. 여기 보면 예배소, 서마나, 버가모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 이것은 지상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데 4장부터 되면은요. 4장부터 보면 확 입장이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4장부터는요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땅에서 지금 편지 보내는 지상에서의 경험이고 4장부터는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지상에서 받는 수평적인 경험이지만 4장부터 받는 계시는 수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계시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기가 계시 받습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계시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이 수직적인 계시, 바울이 경험한 이 계시와 같은 몸 안에서 있었는지 몸 밖에서 있었는지 모르는 황홀적인 계시, 그 신비 경험을 4장부터 시작해요. 그때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지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지 여기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잠든 의식과 영혼을 깨우쳐서 계시의 중요성을 각성시키기 위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팔 소리는 무섭고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계명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나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나팔 소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추수할 때 나팔을 부시고 죽지 않고 변화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팔을 부시고 공중에 들어 올릴 때 나팔을 부십니다.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4장 16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므로 신약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추수할 때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죽지 않고 변화할 성도들을 위해서 나팔 소리가 나고 공중에 그들을 들어올릴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구약의 나팔 소리는 여러분 두려움의 소리예요. 그런데 신약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럼 구약의 출애굽기 나팔 소리는 들으면 두려움의 나팔 소리예요. 자,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이르되 11절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7교회에게만 왜 편지를 보내야 될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1장 20절에 가면 한 3시간 해야 될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7교회에 대한. 여기서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1장 20절 가서 제가 이걸 해독하겠습니다. 한 3시간 걸립니다. 3주쯤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7교회의 위치입니다. 위치. 하늘에서 조감해 보면 7교회는 북두칠성을 닮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도 7교회가 터키 소아시아에 있어요. 7교회는 북두칠성을 닮아 지상에 세워질 7교회, 7별의 교회죠. 7성, 7별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7교회는 북두칠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두세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천사가 주관하는 교회입니다.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게 뭐 7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다, 7교회에 뭐 하는,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이게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7교회는요 이 북두칠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천사가 이 교회를 주관하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해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수신인은 사람이 아닌 천사들인데, 그 이유는 7교회가 천사들이 세운 7별 교회, 7성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장 20절에 가셔서. 자,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아세요?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드라모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오직 7교회. 이 교회는 7성 교회입니다. 북두 7성을 닮았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요 여러분, 이 7교회가 그대로 지금 존재, 폐허 속에 있습니다. 여기가 있을 것이다. 이건 북두 7성을 닮은 교회이고요. 이 교회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천사가 이 교회를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몸을 돌이키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듣는 계시에서 보는 계시로 넘어간다. 아닙니다. 계시는,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동시에 듣고 동시에 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영의 급이 낮으면 환상, 헛개비를 보지만, 여러분, 영적인 등급이 높아지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관으로 직감한다는 거예요. 계시는요 듣고 보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보기도 하고 듣는 계시, 이게 성령이 주는 계시죠. 보는 계시가 따로 있고 듣는 계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몸을 돌이키는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와 같은 깨우치는 소리에 놀라서 요한이 본 것은, 돌아봤어요.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니까 구약 성도 같았으면 두려워했을 텐데, 사도 요한은 신약의 사람 아닙니까? 그 소리가 나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돌아본 거예요. 돌이킬 때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돌아서 보니, 소리에 놀라서, 깨우치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7 금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영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선 요한에게 부활 승천하여 영화된 예수님은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해독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깨닫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돌아서기 전까지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과 예수님의 관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돌아서면서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워진 건물교회, 그 건물교회 안에 예수님은 좌정하여 예배를 받고 있는 존재로 사도 요한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교회들, 이게 초대교회까지도 이르는데요, 사도 요한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성막에 있었든지 성전에 있었든지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건물교회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는 존재로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고 여러분도 지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코페르니쿠스 같은 일대 전환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굳어진 교리와 사상에서 돌아서서 참된 교회관, 참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을 소유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돌아서서 본 예수님은 일곱 교회 안에서 좌정하셔서 예배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밖을 지금 서성거리며 촛대 사이에 방황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여기서 좌정해서 우리의 예배나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심령 심령 세워진 그 고백의 교회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건물로 화려하게 짓고 대리석으로 아무리 큰지 솔로몬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여서 예배 받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네? 완전수인 일곱 교회. 왜 완전수예요? 셋은 하늘의 숫자잖아요.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 땅은 네 숫자예요. 동서남북. 이 세수와 네수가 맞춰진 일곱 교회, 일곱이 완전한 수다. 요한의 상상력이죠. 네. 자, 완전수인 일곱 교회, 어둠을 밝힐 촛대로서의 일곱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운 인격 교회가 아니라 일곱 천사가 사자로 있는 구약적인 건물 교회입니다. 건물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인격 교회가 아닌 교회. 여러분,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충격을 받습니다. 교파에 따라 교리가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예식이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다른 이런 건물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이시지 화려한 대리석과 시멘트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만든 건물 교회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도 일곱 별 일곱 촛대를 부를 때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자세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뜻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래서 다니엘도 인자는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 안에서 예배받지 못하고 촛대 사이를 지금 방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건물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거하실 성전과 교회는 깨달음이 있는 교회.
바른 믿음을 깨달은, 바르게 깨달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베드로의 반석교회인데, 이 교회는 거듭난 인격들의 사랑의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이 성전이요 교회이므로 거듭나고 부활한 심령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한 인격교회가 만들어질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안에 임재해 오실 줄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곧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짓고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화려한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고 교파와 교단의 간판을 붙이고 그곳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좌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 요한을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켜서 이 사실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돌아서서 본 예수님은 일곱 교회 안에 좌정하여서 예배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서성이며 열려진 심정, 고백의 교회,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바른 깨달음의 반석 위에 임하시는, 우리가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해를 가지시고 교회로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의 음성과 교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13절부터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기도 하는 우리들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생명샘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내 소유, 내 양식, 내 곳간,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거기에서 뛰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공급하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사오나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심은 하염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담을 쌓고 그 담을 높이기에 여념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탐욕으로 인하여서 생명세계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심의 우상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삶을 살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반석 같은 믿음이 될 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으로 저희들이 좀 더 나아가며 좀 더 성숙하며 좀 더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영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